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들이 결국 성공한 인생들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민수기서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들 중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중에 불뱀을 보낸 거야. 불뱀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뭐 용이 불을 뿜으니까 아마 용 같은 것이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백성들을 사이에 다니면서 막 부른 거야. 여기도 물고 저기도 막 물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그냥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뱀독은 뱀독에 물려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벌에 한번 물리면 고통이 심해요. 보통 고통이 심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벌에 물리는 것보다 모기한테 물리는 게 더 심해. 그냥 툭 부르떠가지고 하면서 찌르면 시뻘겋게 이렇게 부르떠서. 그래서 저는 아주 저 모기가 나고 윈수를 지려고 하는지 사돈을 맺으려고 하는지 왜 모기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와서 물을 뜯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물어서 사람이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뱀똥에 올라가지고 그냥 몸이 시뻘겋게 부었고 이러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을 불러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죠. 여러분의 종교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안색이 안 좋아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더군다나 예배 때 얼굴이 안 보이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무슨 큰일이 생긴 걸까, 온갖 근심이 다 들어와요. 그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쌍놈 인간들이 어디 놀러 갔다 왔다는 거야. 목사는 엎드려서 간절히 무슨 일이 깨달라고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놀러 갔다 왔다. 그래도 무사히 도착했으니 고맙긴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니까 모세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팍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면 즉사합니다. 물리면 죽지 않으면 그냥 반병신 돼가지고 온갖 고통에 시달린다. 아마 그 뱀에 물리면 열병이 나가지고 온몸이 붓고 눈이 시뻘개지고 그냥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리면 즉사는 무서운 돌 가지고 있는 뱀에게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면서 한다.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지금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 중병일수록 와서 의사가 그냥 충병인 것처럼 치료를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약도 투여하고 인계리도 맞고 주사도 볼기차게 놔주고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니까 저거 쳐다보세요. 그러면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뱀에 물려서 내가 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뭘 저걸 쳐다보고 살아? 무슨 약을 먹어야지. 쓴 약을 먹든지 아니면 아픈 데 와가지고 칼로 찌겨가지고 그걸 입으로 쭉쭉 빨아내서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쑥을 입으로 쑥쑥 씹어가지고 쑥을 거기다 상처난 데다 바르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그 노뱀을 본다고 살아! 이렇게 반항을 하면서 사람들이 안 쳐다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모세의 말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적 사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단 것처럼 내가 높이 달려야 하리니
이는 저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그 자기네들이 가던 길에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서 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래야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될까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글쎄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왜 죽었대? 아, 내가 알아. 내가 죽였어. 그들이 죽였지. 이렇게 말하면 이건 곤란지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만이 사느냐? 뱀이라는 게 뭡니까? 뱀.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간교. 그래서 아담의 부인 이브를 살살살살 거슬려서 그래서 무화과를 따먹게 만들어 결국은 사망의 권세, 죄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이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어느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 전체에 어디 있겠습니까? 불뱀은 아주 무서운 사망의 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뱀의 공격 대상이 어디냐?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느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배, 60배, 30배로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마귀와 사탄과 귀신을 우리들에게 보내서 우리들을 고통당하게 하고 신음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고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만이 살까? 그것은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원망 불평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 윤옥희 집사님 어머니 친상 거기서 식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이라는 놈의 인간들이 그 땅콩 과자를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처먹는데 그것이 5살, 6살 때 일어난 일인데 지금 60년이 다 된 데가 있지 않다고 쌍놈의 인간들이라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욕을 합니다. 최가들한테 장가드는 놈들, 자 시집 오는 여자들은 미친년 여자들이라고 내가 막 야단했지. 왜 그러냐? 내가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아서 그래. 누구 때문에? 우리 형들 때문에. 내 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형으로 세웠지 우리 형들을 불평하라고 내 형을 만들어 줬겠느냐 이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요? 불뱀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이 참으로 묘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러면 요리 뺀질 저리 뺀질 하다가 자기한테 뭐가 안 되면 하나님부터 탓을 해요. 그것도 뭐냐? 교회 며칠 다녔다고. 교회 며칠 민전 다녔다고. 아,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너무 좋아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어제 우리 손녀딸들 둘이 와서 그냥 거실 뜩 버티고 들어놓아 있는데 야 부자가 된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일리 갈까 저리 갈까 그냥 좀 안절부절하더라.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쁘니까 어떻게 해요? 어? 우리 효미가 어제 와서 그냥 그 고문으로 다니라고 그냥 글을 써가지고 아치를 만들어 놓고 그냥 꽃을 달고 그냥 뭐 아주 환영식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다 이렇게 밑에 보니까 아이고 똥 쌌네 그러면서 그 똥까지 그냥 아주 그냥 무슨 꽁똥 냄새가 구수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아주 그냥 처주이라고 난리치더라고요. 내 옆에서 볼 때 야 하나님이 우리가 똥을 싸든 우리가 뭘 하든 우리 보시기에 기분이 너무 좋고 예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어서 아멘. 너희들이 참 번성하고 창대케 하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교회 몇 번 다녔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조금 지 마음에 서툴러면 그냥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네? 그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저들 얼마나 예뻐하시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손녀딸을 예뻐서 그냥 안아주려고 해도 나만 보면 기가 오래가 손 외를 찌고 그냥 소리 지르고 울어봐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저 씨앙놈이 손녀딸도 아니다 저거 내버리라고. 여러분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뭐 오늘 들리는 소리는 우리 장로님은 반석이 나가지고 또 어려 그 깐난 애가 우니까 울지 말라 귀세다길 때렸다는 소문이 있나. 지 자식도 그 사람이 때렸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귀사닥을 때리면 여러분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왜 옵니까? 여러분이 잘했는데도 고난과 환난이 올까?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저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고시키고 나를 살리시려고 지금 사단을 보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와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큰 어려움 같지가 않아요. 당연히 내 달게 받아야지. 왜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받으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서운했나 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으로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지하 그 주차장으로 가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이 응치 있는데 꼬리뼈 있는데 그냥 맨 밑에 계단 그 모서리에 그냥 탁 가서 부딪혔는데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여자가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제가 손 잡아드릴까요? 네, 지금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신경질이 확 나는 거예요. 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무슨 감사야 형. 그랬더니 나는 감사하는데 그러는 거야. 이게 참으로 내가 목사지만 우리 전도사 믿음을 쫓아내면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환난이 생기면서 엄마가 재수고 묶이냐고 계단을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나를 넘어지게 하고 그냥 다치게 한다고 엄마 불평하고 신경질을 부리는데 우리 전도사님 다치면 하나님 옷밖에 안 되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야. 난 기도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아파 죽겠는 생각만 나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온감생식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요. 우리들의 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 시인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죄 없어. 이것만큼 참으로 취하고 더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원망을 먼저 배우고 불평과 불만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이웃을 탓합니다. 부모와 형제들을 원망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교회를 불평하고 목사님을 향해 원망하고 그래도 감히 하나님한테 불평을만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짓눌러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지. 에?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야. 서로 자꾸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자꾸 추스리고 자기 마음속에 꾀림직한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어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아담과 이브처럼 무화과 나무로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어디에 숨어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허물을 가리려고 남을 탓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저 부모 때문에 그러고 형제 때문에 그러고 이웃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아유 저놈의 이 인간들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울을 들여다봐도 내가 못났다 생각이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지.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맨날 원망불평하고 형제를 욕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짓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저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가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교회 오면 무조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을 때에 저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저주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주받는 것만큼 싫은 게 없어요. 저주, 이왕이면 축복을 받아야지 왜 저주를 받습니까? 저주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저주를 갖다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욕하는 건 개의치도 마세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럴 때 죽어라, 연병을 하다가 거꾸로다 되져라,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 그런 죄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병으로 다 고꾸라지려면 욕이 내게 들어왔다가 너한테 아무런 그런 것이 없으면 그 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고 신경질 내고 짜증낼 거 없어요. 여러분, 저주받는 것은 어디서 저주를 받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는 죄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어요? 여러분,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여러분,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고 세상에 저주를 받았어요. 무슨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겠지만 중요한 거 있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왜 굳이 먹어요?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미련한 자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어가지고 계신 분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 말을 들었다? 아내의 말을 들었다 이 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들었다? 남편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교회를 나가? 그렇다고 집에 주저앉아 누구 말 들은 거예요? 남편 말 들은 거예요. 교회 나가는데 엄마 내가 모처럼 왔는데 무슨 교회는 무슨 교회야? 그래 알았어 너 모처럼 왔으니까. 그럼 누구 말 들은 거예요? 자식 말 들은 거예요. 여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해당되면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남편 말 듣고 자식 말 듣고 친척 말 듣고 이웃 말 맞고 친구의 말 듣고 주의를 안 지켰어. 그럼 누구 말 들은 거야?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저주가 뭐예요?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죠? 어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성경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장례 절차라든지 모든 혼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 성경 속에서 나왔어요. 돌아가셨다. 그건 좋게 얘기할 때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좋지 않게 얘기할 때 말 때 뭐래요? 죽었다. 더 험하게 말할 땐 뭐예요? 목사님이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저는 착하기 때문에 나쁜 말 안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서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추움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알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몰라요. 돌아가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몰라요. 근데 우리 성원교회 최영학 목사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영학 목사 누가 가르쳐줬느냐?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죽은 육신은 흙으로 한숨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 이 흙덩어리 속에서 역사했던 우리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심판대에 가서 서기만 하면 큰 문제, 무슨 문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아주 사람들 주둥어리가 너무 편리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셔서 우리를 약삭 빠르게 아주 야곱빠지게 기도하는 것까지 다 들어주셔서 아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것도 안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생에 죄가 없다 이 말이죠. 그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순간 탄식을 집니다. 내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계시록에 있으니까 계시록 말씀을 한 가지 더 읽어봅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은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불뱀이
사람들이 사는 성도들이 사는 삶에 집에 돌아다니면서 먹게 물어 성도들이 번쩍번쩍 일어나 누굴 찾아야 아이고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꼭 환난을 당하고 불병이 와서 물어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을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 그러죠. 맞고 자랄래 그냥 자랄래.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아주 입못대 처먹어서 아니 평안할 때 좀 잘 믿어보세요. 평안할 때. 그런데 평안할 때는 아이고 나는 내가 잘나서 절대 나는 복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짓만 하고 있다가 불뱀이 닥치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번 미움을 받으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저주를 받았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겨요. 내쫓겨요. 그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어 쫓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 죽은 자들과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절대 걱정할 것이 없대. 왜 그러냐? 아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처음으로 너도나도 이 찜질방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불못에 들어가 지옥에 들어가서도 시원하다 그러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에 떨어져서 불에 헐떡 타서 죽으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거기는 그냥 끓는 아픔과 고통이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되니까 계속적으로 아픈 거야. 그것도 몇 번 하면 시원하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뜨거 그리고 들어갈 때 조금 익숙해지면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불못은 그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고스란히 온다는 거지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있구면 여러분 부자가 삭개오에게 그러면 나사로인가 삭개오인가?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바닥에 갖다 대면 내가 어떻게 돼? 서늘해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여러분 고통이 심한 겁니다. 돌아가신 분을 보면 알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하면 벌써 썩었어요. 얼굴이 새까맣게 죽어요. 제가 그 새슬막에 와서 시신들을 얼마나 많이 다뤄봤어요. 그래 제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기적 중에도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또 한 가지 기적이 있는 건 뭐냐면 그 누굽니까? 여기 컨테이너 가지고 갖다 놓고 그 도리씨 그 엄마가 그 동네에서 보면 머리를 불어서 한 말하고 그냥 끝이 대문 앞에 이렇게 그 둘에 앉아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다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야 그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내가 그 위로 이렇게 지나가면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네. 근데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가서 신방해가지고 안수를 탁 하는데 그냥 뚝 하고 그 속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냥 뚝 하고 나는 내가 안수해가지고 허리 부러졌는 줄 알았어. 돌아가셨는데 염을 하는데 따라 세상에 그렇게 더럽고 머리 풀어서 한 발 했는 사람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는 거야. 야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기적을 만들어내시구나. 여러분 죽을 때 사자가 와서 무서운 사자가 와서 끌고 갈 날이면 안 가려고 발발하게 뭔가 인상 쓰다가 죽으면 새까맣게 얼굴이 타요. 새까매요. 아주 무서워요. 그리고 그 시신을 만지면 무서워요. 그런데 천국 간 사람은 옆에서 만져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화살을 당기는 거예요. 죄를 가진 사람은 화살의 관역이에요. 저주의 관역이에요. 그 저주가 쫙 화살을 당기고 노려보다가 죄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무슨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신선입니까? 예수입니까?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게.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코로, 귀로, 입술로, 몸뚱이로 다니면서 지은 모든 죄가 있거든. 여러분, 한참씩 숨김없이 예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들의 기가 막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저주로 끌고 가고 사망 권세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는데,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불뱀 마귀가 큰 여러분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이간질시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게 하냐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더러운 놈의 세상, 아이고 저놈의 인간을 내가 만나서 이 왼수바가지. 여러분 그러더니 어느 세미나에 가가지고 여자들이 모인 것에서 남편은 그랬더니 왼수 그러더니 그런데 여러분처럼 다 웃어 신이나 하죠 박수 치면서. 아니 그렇게 윈수된 인간들을 왜 데리고 살아? 다 죽여버리지. 남편은 윈수 아주 기다렸던 것처럼.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남편을 윈수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그 남편을 붙여줬을까? 여러분 이건 큰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흑의 권세 속에 있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 흑의 권세에 있는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소경과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고쳐주셔.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을 떴는데 보이는 게 없어. 지옥도 안 보이고 죄도 안 보이고 저주도 안 보이고 심판도 안 보여. 여러분, 그러나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신음을 해도 목사님 앞에서 신음하고 아파도 목사님 앞에서 아파야 되고 죽어도 목사님 앞에서 죽어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패역하고 못돼서, 이거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아주 왜 못되고 못돼 처먹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큰 죄를 졌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품어주시옵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여러분이 다 똑똑하고 잘났는데 하나님,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자, 양샤샹놈의 권사가 그냥 속을 그냥 굴거놓고 저놈의 장로가 그냥 아주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하나님이 일러봐요. 뭐가 잘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들 못하는 저놈의 무식쟁이, 저놈의 고집통뱅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이 저 사람에게 임하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놋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세운 것이 아니야.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 그 십자가를 다루는 거야.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성원 교회를 하라. 여기가 교회인데 어디 가냐?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 달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도 여러분 이런 십자가, 이렇게 싸구려 십자가를 달아놓은 교회가 우리 성원교회밖에 없어요. 달에 여러분 지나가다 교회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십자가를 얼마나 좋은 걸 달아놨나.
우린 돈이 없어서 못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십자가를 사랑하시사 이곳에 오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 귀신에게 속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식들을 거역하고 형제들을 갖다가 왜 못된 인간들이라고 욕하는 이 못된 자식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요? 기가 막힙니다. 양손을 못을 박습니다. 우리 손으로 다니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머리에 가시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 대갈박이 굴려가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야, 저 사람한테 어떻게 속여서 돈을 더 받아낼까? 저 사람한테 어떻게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서 내가 저놈은 지갑을 다 뺏어서 내 돈으로 삼을까? 야, 저 사람 땅 문서에 있다는데 어떻게 그냥 구슬아서 저놈을 들러 엎어가지고 저 땅 문서를 뺏을까? 얼마나 이 구슬.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나한테 저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자기 혼자만 잘났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영생은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서 영생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 영생을 내가 먼저 갖고 나서 보자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믿고 보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가 사해주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금식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40일 동안 전 3일만 금식을 해도 앞에 머리 묶은 여자가 라면 그릇으로 보이고 저 앞에 지나가는 애기의 머리통이 만두로 보이고 저 뒤에 앉은 허여 멀건 할머니 머리가 케이크로 보이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줄이신데 사탄이 와가지고 야, 네 앞에 돌덩이 있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저걸 명화서 떡덩이로 변하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왜 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시켰어도 예수님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시키고 있어요? 마귀가 시키고. 그거 예수님이 안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고 떠나갈 때 아예 떠나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잠시 떠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호시탄탄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거야. 너야 조금만 껐다 해봐라. 너 아이고 여러분 성도 같지도 않고 믿음 같지도 않으면 마귀가 시험도 안 해. 시험 해보나 마나 원수마귀 속에 놀고 있는데 뭘 교회 나와서 입으로는 주여 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데 마귀가 아이고 고웃음쳐. 예수가 네 구세주냐? 그리고 비웃는다 이 말이요. 그러나 정말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온갖 시험이 닥치기 시작을 하는데 원수마귀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어떻게 원망불평하고 그냥 남을 뼈끼고 남을 정죄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원망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욕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판단하라고 심판하라고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 아니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살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갔는데 어느 할머니 둘이 앉아가지고 나처럼 예수 이름으로 그 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 귀신아 더럽고 취약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둘이 서로 마주보고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뒤에서 옆에서 가만히 보고 아이 둘 다 귀신이라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와서 이 할머니들 둘이 앉아서 서로 귀신이라고 그래. 이걸 어떡하면 좋아. 이 귀먹고 귀먹고 짱님 되고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저쪽에서 이 더럽고 취약한 귀신아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이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어느 놈의 교회가 이놈의 오살리 기도원이 할머니들을 물 모셔다 놓고 전부 다 귀신을 만들어놨다. 하나님이 그 할머니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저 할머니도 하나님의 자식인데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 참 이후 곤란 지경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복이 된다 이 말이야.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왜? 저주가 떠나가고 죄사함을 받으니 저주가 떠나가고 내가 복이 된다 이 말이야. 이건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내가 모든 저주가 나에게서 다 떠나가고 내가 저주받은 사람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서 영생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준이 없어요. 키가 1m 65 이상 돼야 되고 무게가 30kg 이상 돼야 되고 학교는 초등학교 이상 나와야 돼.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루즈를 빨갛게 발랐던 노랗게 발랐던 까맣게 발랐던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아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저주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야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야 내가 영생 있는 자가 되고 저주가 떠나가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복이 될지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해서든지 원망불평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지금도 눈이 시뻘개서 돌아야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에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윤옥희 집사님이 어머니 97세에 돌아가셨는데 95년 5세까지 살 동안은 예수를 안 믿었어도 마지막 2년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우리 윤옥희 집사님 생글생글 웃는 거 봐요. 너무 행복하다. 지네 엄마 죽어놓고 행복하다 미친 여자지. 그런데 죽음 앞에 기쁨이 있어요. 사망은 통곡을 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건데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이게 예수님의 권세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잠시 왔다고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릴 것처럼 걱정과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주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기적인 줄로 믿사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사 모든 죄가 씻음받게 하시옵시며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